구약성경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호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를 다 아시죠? 토끼와 거북이가 저 앞에 언덕 위에 있는 깃발까지 누가 먼저 도착하는지 시합을 했습니다. 토끼는 잘 달리는 동물이고 거북이는 느리게 걷는 동물입니다. 빠른 토끼와 느린 거북이가 달리기 시합을 해서 누가 이겼습니까? 빠른 토끼가 이기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뜻밖의 느린 거북이가 이겼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토끼는 시합의 표적이 거북이였어요. 움직이는 동물을 시합의 표적으로 삼았어요. 반면에 거북이는 언덕 위에 깃발, 움직이지 않는 깃발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 둘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는 움직이고 변하는 것들, 세상적인 복들을 표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황금이나 명예나 세상적인 것들을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움직이지 않은 복을 표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두 가지 유형의 신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신자, 또 하나는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가 있어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신자는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때문에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믿음직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기 때문에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너무 좋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좋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 믿음의 이유가 하나님입니다. 반면에 나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신자는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나를 위해 합니다. 그 기준이 나입니다. 그 목적이 나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합니다. 내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합니다. 내가 잘되기 위해서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보다 내가 중요해요. 내가 잘되어야 합니다. 그 믿음의 이유와 목적이 나에게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믿습니다. 우리들은 어느 쪽일까요? 우리는 대부분이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것도 안 믿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거기서 올라가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자라가야 돼요. 성숙해 가야 돼요. 오늘 본문 시편 16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믹담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 믹담이라는 말은 정확한 뜻은 지금 몰라요. 여러 가지 짐작해 보건데 순금, 골드라는 뜻이 있고 또 철에다가 새긴다, 도장을 찍는다 그런 뜻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확고한 신앙을 노래한 것입니다. 이 시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고백은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라는 고백이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 여러분 세상에 복이 많이 있지요? 돈, 명예, 건강, 장수하는 복, 즐겁게 사는 복, 또 자녀들이 잘 되는 복, 세상에 복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부러워하는 복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노래합니다. 영어 성경 NIV로 이 구절을 보면은 You are my Lord, apart from you, I have no good thing 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주 외에는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그렇게 노래할 수 있을까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했던 다윗의 고백이 오늘 아침 우리의 고백이 되고 노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외에 나의 복이 없다 그렇게 고백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이 되어주셨습니까? 본문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기도하고 8절 9절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보호자가 되어주셨어요. 인류 역사에 다윗만큼 죽음의 위기를 많이 겪었던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국가의 영웅이 돼가지고 사울 왕의 사유가 됐다가 아무래도 내 왕위를 빼앗을 사람이다 라는 의심을 받고 그때부터 10수년을 들판에 바위틈과 동굴 속에서 도망자로 살았어요. 도무지 피할 곳이 없어서 적국인 블레셋에 망명을 다했어요. 그 블레셋에 갔다가 거기서 붙잡혀서 죽을 뻔해가지고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했던 적도 있었어요. 왕이 되어 전쟁터에 나가 수많은 싸움을 벌였습니다. 피할 곳이 없어서 꼭 죽을 수밖에 없던 때가 많았어요. 그때마다 다윗의 기도는 오늘 본문 1절이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어요. 다윗의 보호자가 되어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많은 적들로부터 공격을 당합니다. 물질이 우리를 공격하고 질병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또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정말 무서운 것이 사람이지요. 요즘에 아주 참혹하게 폭행당하고 죽임당하는 그런 뉴스들을 보면은 정말 무서운 그런 흉기가 인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북한의 김정은은 핵무기를 만들어서 당장이라도 쏘아댈 것처럼 우리 남쪽을 위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대적들과 위험에 직면하여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고 한쪽 육지는 북한 공산당이 맡고 있어요. 우리는 피할 곳이 없어요. 전쟁이라도 나면은 우리는 피할 곳이 없어요. 바다로 들어가야 돼요. 또 질병의 위험이 우리에게 큰 위험이에요. 여러분, 요즘 극장에서 상영하는 파묘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국민 1,000만 명이 봤다고 그래서 어떻게 생긴 영화인가? 저도 가서 봤어요. 귀신 이야기예요. 조상 묘를 팠다가 그 관 속에서 조상 귀신이 나와가지고 자손들을 해친다. 뭐 그런 얘기. 그 귀신이 나와가지고 미국에 다 사는 그 자손까지 쫓아가서 해치려고 했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조상 귀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많이 쫓아내셔서 귀신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저희 집에 저희 아버님이 이제 목회를 하셨으니까 그때 귀신을 쫓아달라고 그 귀신 들려서 가족들이 저희 집으로 많이 데려왔어요. 그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정신병원이 별로 없었는지 목사님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 며칠씩 같이 살기도 하고 그랬어요. 뭐 소리를 지르고요. 그리고 한밤중에 쿵 해가지고 뛰어나가 보면은 그 여자 집사님인데 여자분인데 외교관 부인인데 담을 뛰어 넘어가지고 그 밑에 큰 깊은 축대인데 그 밑으로 떨어져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귀신이 자기를 불러서 뛰라고 했다. 우리에게 영적인 대적이 있어요. 사탄 마귀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그들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공격을 받을 때 누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아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빅점이라는 소설로 유명한 일본의 기독교인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이 다른 나라 침략하는 것에 회의를 느껴서 교직 생활을 그만뒀는데 그만 폐결핵이 걸려서 13년 동안을 투병을 합니다. 그때 전도를 받고 예수 믿고 완전히 거듭난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투병을 했어요. 이 시절 자기가 체험한 이야기를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오랜 요양 생활 가운데 약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임마누엘 아멘을 외쳤습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주님께서 곁에서 지켜주셔서 마음과 육신이 강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간증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뜻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기의 한복판에서 한없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미우라 아야코가 임마누엘 아멘을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외쳐야 돼요. 그럴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는 신자에게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니다. 본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중심을 굳게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만은 때때로 약해지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다 포기해버릴까? 다 그만둬버릴까? 주저앉아버릴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고백한 것은 그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흔들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믿음 굳게 가지고 살지만은 순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마귀가 와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면 왜 그런 일을 당하느냐?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그러면은 막 흔들리게 돼. 또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다치게 두셨을까?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에게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2년 전에 강남의 우리 교단 어느 교회 목사님이 주일날 오후에 밤늦게까지 당회를 하고 너무 속이 상했어. 너무 억울하고 분이 나가지고 그 월요일 아침에 새벽기도 뒤에 앉았다가 목숨을 끊었어요. 목사님이. 그 사정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정말 속이 상했겠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흔들릴 때 목사님이 그 흔들리는 것을 이겨내지 못했어요. 여러분, 특별히 신앙생활하다가 같이 교회 생활하는 교인에게 상처를 받고 심하게 흔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시험에 드는 일이 대부분 그런 일이에요.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에게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수를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가 심각하게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힘만으로 그것을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8절에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면은 그 하나님께서 나를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실제로 우리가 세상을 보고 인간들을 볼 때 실망하고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얼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흔들릴 때마다 얼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다 사람이고 사람들과 만나고 또 신앙생활도 사람들과 더불어 하기 때문에 누가 어떤 말을 해서 내 마음이 상하고 크게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거기에 크게 좌우되면 안 돼. 거기에 빠져들어가면 안 돼. 어떤 사람이 존경받는 신학자를 찾아가서 물었어요. 제가 예수 믿고 은혜 가운데 살지만은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받고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그 신학자가 묻습니다. 당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주 원수같이 미웠던 사람들이 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죽은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원수 무덤에 가서 있는 욕 없는 욕 다 하고 그냥 무덤을 발로 차고 오라고. 그래서 가가지고 정말 원수의 무덤에 가서 막 욕을 하고 발로 차고 그러고 왔어요.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가지 더 하시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당신이 참 사랑하고 존경했던 사람이 있었지요. 그분들 중에 돌아가신 분이지요. 예, 있습니다. 그 무덤에 가가지고 칭찬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그리고 그 무덤 이렇게 오래 만지고 오라. 그래서 또 가가지고 또 같이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말씀대로 했다 그렇게 하니까 묻습니다. 그래, 그 원수가 묻힌 무덤에 가서 그렇게 욕하고 발길질 하니까 원수가 뭐라고 합니까? 아무 대답도 없던데요. 그러면은 그 당신이 사랑하고 존경했던 사람 그 묘에 가서 칭찬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니까 그 사람이 좋아합니까? 아무 대답이 없던데요. 그때 신학자가 결론을 내려줍니다. 그렇지. 그렇게 원수 같은 사람 죽어서 아무 대답도 못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도
다 지나가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자네에게 욕을 하던 어떤 사람이 자네를 칭찬하던 그런 것에 좌우하지 말고 주님만 보고 따라가면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네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멘입니까? 아멘. 그리고 5절 6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분깃을 지켜주십니다.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줄로 재어준 구역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십니다. 평생 이 다윗의 그 왕위 또 그 다윗의 명예 소유를 빼앗으려는 원수들이 많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것은 다윗의 것이다 이렇게 줄로 딱 정해 주신 것은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나의 복이 되실 때 나의 지경을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시며 빼앗기지 않게 해주십니다. 또 7절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갈 때 우리를 훈계해 주십니다. 교훈해 주십니다. 우리가 다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 자신이 어리석을 때가 얼마나 많아.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얼마나 많아. 다윗은 그럴 때마다 훈계해 주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신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밤마다 하나님께서 내 양심을 통해서 나를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9절에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노래했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저 너머의 영원한 세계까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과 영원한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의 하늘과 땅의 모든 기쁨과 행복의 근원이 되어주십니다. 지난 주간에 4일 동안 우리 교인들 12명이 그 일본 이렇게 지도 보면 맨 위쪽에 있는 그 큰 섬 홋카이도를 다녀왔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땅을 볼 수 있었어요. 그 홋카이도는 우리나라 남한 면적하고 비슷한 상당히 큰 그런 땅입니다. 그 넓은 땅에 인구가 500만 명 정도 사는 아주 한가한 그런 곳이 곳곳에 호수들이 있고 또 아까 사진에서 본 것처럼 화산지대에서 그 유황가스가 막 이렇게 나오고 온천이 많고 거기 눈이 많이 내려서 지금도 눈이 막 여기저기 쌓여 있어요. 그 눈 녹은 물들이 시내와 강을 흐르고 막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광활한 그 넓은 지역에 그 나무 무슨 나무입니까? 자작나무들이 우거져 있고 아름다운 땅이에요. 그 화산으로 만들어진 유태키 산이라는 후지산처럼 생긴 또 큰 산이 이렇게 서 있고 아름답습니다. 이번에 도야호수라는 그 호수가에서 우리가 숙박을 하면서 그 호수를 내려다보는데 환상적이에요. 이야, 이 환상적인 풍경을 좀 우리 교인들과 다 같이 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홋카이도는 본래 이 아이누족이라는 원주민이 살던 주인이 없는 땅이었는데 1800년 후반에 일본이 그 땅에 점령에 들어가서 자기 땅으로 만든 그런 곳이에요. 저와 또 같이 갔던 교우들 그 아름다운 땅을 바라보면서 거기가 뭐 일본 땅이니 어느 나라 땅인지 그거 상관없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를 찬송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감사했어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보고 또 살고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12분 가진 교우들 그 구성이 다양해서 90쯤 되신 권사님, 또 80 전후의 권사님, 그리고 이제 60쯤 되신 우리 젊은 권사님들 이렇게 이제 갔는데 이 젊은 권사님들이 그 연로하신 권사님들 자기 친정 어머니 그 모시는 것 이상으로 숙소에서 또 식당에서 다니면서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보살펴드리고 정말 우리 믿음의 가족이 거기서 실현되는 그런 여행이었어요. 아주 제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아주 눈물이 다 날 정도였어요. 저는 4일 동안 마음속으로 계속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해 주시고 이렇게 좋은 교인들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쁨과 행복의 근원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아멘. You are my Lord. Apart from you, I have no good thing. 주 밖에는 저에게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하는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참된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고백이 오늘 아침 우리의 신앙이 되고 찬송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했던 다윗의 믿음을 전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세상의 헛된 복을 따라가다가 실망하고 풀에게 빠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우리 주님이 나의 참된 복이 되심을 믿고 누리며 진실로 행복한 사람들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